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의 이름을 그것을 위하여 네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고 또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이룰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셨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냐면 17,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하시거나 나무라시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죠.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태어날 아이는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그리고 21절에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17장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바로 이제 새로 태어날 이삭이 언제 태어날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만들어 가실 미래 이야기를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오늘 1절이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제 1년 있으면 더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람 셋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이제 여호와에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사람 셋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 사람 셋이라는 게 어떤 정체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18장 33절과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떠나가시고 그 나머지 천사 둘이 소돔으로 갔더라. 그럼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등장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에 또 천사들의 등장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과 이제 또 하엘에게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두 천사와 하나님이 세 사람의 존재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장막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절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셨던 이삭에 대한 예고죠. 그걸 또 사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레 아내의 이름은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열방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명히 아내에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아내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의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 이삭의 탄생을 알려주셔도 여전히 비웃을 뿐이죠. 그럴 때 사라에게 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 15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오늘 본문 자체에서 특별한 이야기보다 우리는 뭔가 여기서 하나의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할례와 하나님이 주실 이삭의 이야기를 소유하게 하시고 사라에게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 말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비유는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러 가지의 소원과 근심과 고민과 어떤 문제들을 내놓으면 다 들으시고 그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도울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곤 하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 볼 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엘샤다이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아이가 아직도 없어?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사라와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어놓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 아들 이삭도 보면 나이 40이 돼야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이를 또 잘 낳는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99세 돼야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심지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을 굉장히 어렵게 낳았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만한 자녀들을 풍성히 낳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녀가 그래도 한 10몇 명씩 딱 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한 다음 때로의 어떤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뭔가 증거고 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름도 아브라함인데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이제 속이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인 것처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죠. 그때 이삭이 이렇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28장 3절 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피하는 자식에게 이삭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삭의 삶이 형통합니까? 부모, 자식이 많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자식들끼리 그나마 있는데 싸워가지고 한 자식은 또 멀리 도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엘샤다이라는 호칭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3장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 일가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자식들을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요구할 때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할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요셉이죠. 근데 아들인 줄 모르는 그 총리 대신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애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구걸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베냐민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르리로다.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다 아무 무탈하게 어느 한 곳 다치지 않고 집으로 보내주시리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게 확신도 없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걸 보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세상에 보기에 야곱의 삶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가 이런 말도 합니다. 47장 9절. 이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아들인 것을 알고 전체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에요.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응답되더라라는 식으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의 글이에요. 언젠가 내 학생 중 하나가
자신의 신앙의 여정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새내기 시절에 불가지론자에 늘 우울했던 이 학생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믿음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 하루는 아프리카 어느 버스 정류장으로 여동생을 마중 나갔다가 동생이 출발한 곳 근처에서 오는 버스가 게릴라에게 습격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루했던 기다림이 순식간에 조마조마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10분, 20분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 미루고 기도를 드렸다. 여동생이 안전하게 도착하게만 해주시면 남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강구했다. 그로부터 2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고 여동생이 무사히 버스에서 내렸다. 그 학생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여동생이 아무 일 없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여동생이 별탈 없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현상이나 놀라운 일들조차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가 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놀랍게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와닿는 통로는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환난 가운데 이 응답하시고 복받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데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짜로 고백하게 될 때는 어느 때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전능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의 능력을,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요술램프의 진이일 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능력 있는 나의 조수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자금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하다. 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술수를 쓰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나를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얼마나 한심한 거였던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1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작을 뿐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다 알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만사형통했다오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식도 없죠. 곤란함도 겪죠. 환난도 겪죠. 거기에다가 또 뭘 겪습니까? 가뭄도 겪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의 글이에요. 나쁜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좋은 소식을 희망하는 데 쓴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쁜 소식이다. 아내와 함께 응급실 대기실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때가 기억난다. 그 전에 약간의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내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의했다. 그냥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내와 나는 함께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느긋하게 야구 경기를 텔레비에서 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늘 그렇듯이 한참 기다린 후에야 간호사가 와서 검사실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당연히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주에도 나는 아침마다 자전거로 15km씩 달렸고 가벼운 증상 외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혼란스러웠다. 여러 진료 분야의 의사 담당 과장들이 내 검사실에 급히 모였다. 내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지라 고통스러운 치료에 곧바로 돌입했다. 입원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열흘간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병실로 안내된 다음부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무섭기도 하고 지극히 고통스럽기도 했다. 다음날 한 의사가 폐색으로 인해서 내 신장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노라라고 말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남은 평생 아주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렇게 2년 동안 6번의 수술을 받았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수술대에 오른 내 몸은 몹시 쇠약해진 상태다. 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제약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이토록 약한 삶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부인하고 싶던 이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내게 절실히 필요했던 좋은 소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 안타깝지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사실은 자기 의존에 가까웠다. 나는 건강하고 강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낼 능력이 있었다. 나는 내 육체적인 상태와 바쁜 삶을 자랑스러워했고 다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에 무슨 일이든지 넙죽 받아들였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나는 약하지 않았고 내가 바쁘다는 게 좋았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무언가를 마련하셨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알려주는 나쁜 소식이었다. 오해하지 말라. 내 약함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었다. 약한 가운데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는 나를 믿던 심각한 환상에서 깨어났다. 이분의 이야기가 뭘까요? 자신의 힘이 빠지니까 내가 뭘 믿고 살아가던 사람인지가 드러난 거죠.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근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결국 내가 이 세상 떠나면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순간,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때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막 하다가 내가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조수로 사용하면서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너에게 경험케 해주겠다. 그게 그 사람의 약함을 알게 하는 나쁜 소식이 도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고, 그게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어지고 사라가 그렇게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은 낳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사형을 앞두고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가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싱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이 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 같고 새 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지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앞두고 이 감옥에서 지낼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한가? 왜 이렇게 밝은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속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모자랄 없는 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작아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못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복받고 내가 갑자기 승승장구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작아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기 어려운 경제 환경과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면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커다란 바다를 내륙 지방에 살아서 평생 못 본 사람의 경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데 살면은 내륙에 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바다를 못 봐요. 근데 처음 바다를 본 사람은 그 바다를 보면서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바다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그 바다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크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순간, 그때 내 생각이나 내 기도의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때 약해질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우리 기도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좋은 징조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완전히 없애시는 게 그분의 본성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사가 절망적이고 우리 기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없고 세상에서 조롱하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뭐가 잘 되냐? 네가 아브라함이라는데 자식이 어딨냐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고 잘되고 응답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모든 것이 크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